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하며 또 감사가 넘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축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사실 말이 쉽습니다. 추수감사, 추수에 감사하는 주일, 영어로는요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Giving, give, 주다, 주어짐의 땡스, 고마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쉽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추수하는 그 열매에 감사하여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내가 거두었던 그 일과 그 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 어찌 보면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 써서 헌금을 드리는 날, 신경 써서 강단을 제단을 꾸미는 날, 그것이 그날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또 화면 또 함께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그냥 오늘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그 추수한 성과에 대해서 내 한 해의 내 업적과 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성할 때나 쇠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 기억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첫 수확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행위는요 자발적인 그들의 감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오늘날의 생각과 가치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조금 이 시대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해요. 지도를 하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요 왜 우리 아이를 그냥 편하게 냅두지, 왜 개인의 자율성, 인권을 무시하느냐라고 항의 전화까지 온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도로 위에서도 자율성이 강조되어집니다.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또 생겼죠. 네. 어찌되었건 이렇게 자율성을,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권위를 중요시하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명령은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수확을 나에게 바쳐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롭게 그들의 마음을 동해서 그들 스스로 첫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유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만약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처음 이 예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매 해마다 내가 거두어들인 수확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감사의 정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넘어갈 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면서 요만큼 감사드리고 어떨 때는 이만큼 감사드리고 어떨 때는 감사를 못 드리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 수확물 10의 1조를 드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와 풍요에 따른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어떠한 감사입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여서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은요,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주 앞에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관심은요, 첫 소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뒤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초점도 우리의 시선도요, 첫 예물, 어떠한 물질, 어떠한 헌물, 어떠한 헌금에 우리의 시선이 돌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명의 시점이, 초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셨어요. 어떠한 경고를 하십니까?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잊게 될 것, 그것을 염려하시며 경고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고 내 소유물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그것이 염려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추수라는 결과에 감사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두시고 잊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광야에서 40년을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분,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 해보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낮과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신 분도 안 계실 거예요. 40년 동안 한 가지 옷만, 한 가지 신발만 입어도 정말로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기억인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서 나타나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또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며 생기는 불안감이죠.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현재의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불평과 불순종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나타내지는 그 반항적인 태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요. 아니, 오늘날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원망과 두려움, 또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요.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고요. 불평과 불순종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이 이야기, 이 고백이 일어나는 날은, 그 기간이요, 길지도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3일 만에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표징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의 많은 구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순간이 사라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광야에서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며 원망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마다 한 해의 수확물을 바라보며, 아, 오늘은 그래, 올해는 풍년이 되었구나. 한 해의 내 사업과 내 업종, 내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아, 올해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됐구나.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불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 추수감사주일을 시작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끝, 감사 끝, 불평 시작, 이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평생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광야에서, 나를 어려움에서, 또는 나를 부유함으로 인도하셨던, 나를 보호하셨던, 나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신명기 26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그 땅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라.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순한 물질, 헌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고백이 바로 첫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순간 쏟아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우리 가상감리교회 빼고요, 많은 성도들은요, 첫 예물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또 헌금 얘기인가? 부담스럽다. 이놈의 교회 또 돈 얘기네. 네, 우리 교회 말고요, 가산 말고 나산, 다산, 라산, 마산이요. 마산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물질의 이야기, 헌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들까요? 여러분, 아마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바로 그 사람의 광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물질이 마음을 지배하거나, 물질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질을 이야기하니, 헌금을 이야기하니, 첫 예물, 첫 소상을 이야기하니 또 돈 얘기야, 또 헌금 얘기야, 교회가 무슨 맨날 돈 그래 라는 그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에서 자유하면 어떠합니까? 첫 예물, 첫 소상, 그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은요, 첫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시 아니하셨습니다. 첫 예물은 무엇이냐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입니다. 또한 처음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했던 그 나의 첫사랑, 또한 처음 주님 앞에 눈물 흘려 드렸던 그 간절한 그 기도, 또한 처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순수함, 또한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의 열정, 바로 하나님의 그 첫 예물, 첫 소상을 이야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물질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첫 예물, 또 돈, 또 부담, 이것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첫 소산, 첫 예물은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첫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도 있고요, 감자는 없네요. 고구마도 있고요, 사과, 배, 감, 호박, 네, 호박 같은 제 얼굴, 쌀, 이것을 제단 앞에 올리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깝다. 이거 장에 내다 팔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소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받을 그 어떠한 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신앙을 허락하시, 또한 나에게 소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또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엘마 라슨이라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요 19살 때부터 처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네, 그냥 주일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10의 1조는 드리긴 하였지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직한 10의 1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10여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30살 초반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남편 될 사람이요. 바로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들과 또 우리 사모님이 또 피식 웃는데요. 네.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에 조금 더 내가 열심으로 또 함께 진실됨으로 하고자 이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세례 교육을 받는데요. 10의 1조, 11조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의 1조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소산의 10%, 10%를 바치는 헌금입니다. 근데 이 엘마는요, 그 10%가 자기에게 너무나 비중이 커서요, 자기 스스로 정해서 2%만 드렸다고 합니다. 네. 11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어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근데 이제 믿는 남편과 특별히 목사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또한 이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더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교육 가운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드렸던 11조가 정말 가짜였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큰 결단을 해요. 2%가 아닌 10%를 온전히 11조로 드리겠다라고 큰 결단을 합니다. 그때가요 2006년 5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2% 드려도 그의 생활은 빡빡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또 이제 10%로 11조를 드리니까 이제 이것저것 생활비 이것저것 고정 비용 다 제하고 또 11조를 2에서 10으로 이제 8%를 더 올려서 드리니까 그 통장 잔고가요 한 2,000원밖에 남진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장 내일 점심값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또 이제 점심값을 한 달치 점심값을 또 이제 조금 빌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한 2주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요. 갑자기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의 사무실로 들어갈 때 굉장히 떨렸대요. 자기 불려갈 일이 없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컴플레인 걸었나? 나 잘리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직장 상사가 봉투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봉투에 뭐가 있었을까요? 돈이요? 아쉽게도 돈은 아니었습니다. 네, 더 좋은 거. 연봉 인상의 통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연봉 협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져요. 네,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내게 맞습니까? 실수 아니에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의심했습니다. 근데 상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몰라. 위에서 내려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엘마라는 그 성도님은요, 내 최고의 직장 상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연봉이요, 20% 올랐대요. 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많이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너무나 좋죠. 클릭 한 번만 해도 다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20%의 연봉이 급여가 인상됐다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5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월부터 그 급여가 인상된 급여에 적용을 받아서요.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걱정했던 그 순간 그 2주의 시간이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5월뿐만 아니라 6월달까지 이제 그 다음 달도 이제는 그 어떠한 걱정 없이 내가 처음 8%의 그 올라가는 그 부담을 가졌던 그 걱정이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정말로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면서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승진하면서 그녀의 연봉이요. 처음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기 전보다요. 80%나 올랐다고 합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한 800% 정도 올라야 좀 우와 놀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또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80%에 20%에 또 여러분들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도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해야지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엘마와 같은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11조를 또한 헌금을 하는 순간 나에게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20%는 아니더라도 10% 정도는 모르겠지? 80%는 아니더라도 그다음 50% 정도는 하나님 그 정도 챙겨주실 거죠? 라는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기도는요, 우리의 예배는요,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이 아니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서 내가 받을 축복을 계산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감사는 하되 그동안 해왔던 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형식만 취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셨는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의복이 신발이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시며 첫 소산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첫 소산을 통해서 아까워하고 내가 이만큼 받을 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수확을, 내 성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내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풍성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안정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 가지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광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광야의 길이 있으셨습니까?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과 감정의 광야가 있으셨습니까?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듦입니다. 물질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건강의 연약함이 있으셨습니까? 감정의 광야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훈련시키며
성장시키시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첫 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예물이 뭐라고요?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 순수한 믿음, 정말로 뜨겁게 예배했던 그 열정과 하나님께 새벽에 울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 헌신했던 그 열정, 그 첫 예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의 고백을 이제는 예배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고통과 환난이 아닌 훈련과 성장의 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시작되어지며 그 시작되어지는 감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나아가시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기쁨으로 보내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